9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마디로 가리켜서 혼란한 시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느 것이 진정 옳은지를 분별하기가 참으로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사람들이 생각도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해지게 되고 사는 생활도 복잡해지지만 밤에 잠을 자고 꿈을 꿔도 복잡한 꿈을 꾸다가 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때에 깨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꿈 이야기로부터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꿈꾸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분별해서 돌이켜 생각해 보며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근간에 누구나 다 잠을 자면 꿈을 꾸게 되고 그런데 그 꿈이 혼란스러워서 하루 종일 내 생각과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혼란한 시대일수록 이런 일들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런 믿음으로 이 혼란하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야 내 신앙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간에 꿈을 꿨는데 그 꿈 해몽을 내가 성급한 마음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며칠 몇 날 동안을 고민에 빠져서 내 나름대로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고
내 마음이 쇠약한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 기도를 근간에 얼마 동안 하나님 앞에 했는지 모릅니다. 그건 바로 제가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해몽을 해석을 잘못한 결과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마음 아파했던 그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성경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리고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도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 중에 꿈에 대한 은사가 있었지 않나. 그리고 그 꿈 해몽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끄시는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했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이 살다 보면 복잡한 꿈을 꾸고도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꿈을 꾸긴 꿨는데 기억도 안 나는 경우도 참 많지만 어떤 때에는 선명하게 오래도록 그 꿈이 잊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꿈을 꾼 그 꿈이 지금까지도 제게 큰 교훈을 주고 있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날이 어두침침한 그런 때에 제가 혼자 어딘가에 서 있는데 저만 치서 흰옷 약간 희끗희끗한 흰옷 입은 사람이 제 앞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내 구원의 주 예수다.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데 내 마음에 섬찟합니다. 흰옷을 입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빛이 나지 않는 흰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영감으로 지혜를 주셨는지 내 예수님이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제 앞으로 다가오던 흰옷 입은 사람이 주춤하고 다가오지도 못하고 손에 못자국도 보이지 못하고 그럴 때 제가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소리치고 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제가 생각하건대 사단이 멀쩡한 대낮에 우리 사는 생활 가운데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만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고 꿈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는구나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꿈에 제가 예수님도 만나 뵌 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교훈적인 꿈도 많이 꿨는데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신은 하나님은 마귀는 꿈이나 현실이나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꿈과 현실이 다를 수가 있지만 제 경험상으로 보면 하나님은 꿈에 본 하나님이라도 그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시에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그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을 가정하고 천사를 가정하고 예수님을 가정할지라도 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양의 가죽을 쓴 것처럼 자기를 사람 앞에 꾸미고 나타나지만 그 속에 진실성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얼마 후에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시작하고 살았는데 제가 중병처럼 몸져 눕게 됐습니다. 웬만해서는 눕지 않는데 3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나 집안 식구들이 너 조상 섬기고 하던 제사 지내지 않고 예수 믿기 때문에 벌 받은 거다. 화가 나시는 김에 아마 그러셨겠지요. 그런데 제가 그런 사경을 헤매던 중에 뭔가 하늘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입술로 받아 먹으면서 입술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정신이 들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었나 하고 눈을 떠서 위를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 발에서 몸에서 떨어지는 피를 제가 받아 먹은 겁니다. 깜짝 놀래 깨고 나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님 피를 내가 마시다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든 그때부터 제가 정신이 들어서 약도 먹질 않았는데 그냥 그날로 그 즉시로 일어나서 몸이 회복되고 생활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뭐 수도 없는 꿈 얘기, 꿈에 체험한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정도로 참 많습니다. 목회할 때도 교회 큰 일이 있을 때에는 제가 특별한 꿈을 꾸고 나서 용기를 얻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고 목적을 달성하고 그랬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목회 끝나고 나서 제가 꿈을 꾸긴 꿨는데 그 꿈의 분별력을 바로 받지 못하고 꿈을 바로 해석하지 못해서 제가 마음에 큰 고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꿈을 꾸고 꿈에 어떤 사건을 만나면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라고 생각한 분별력도 얻게 됐지만 이건 사단의 시험이다 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지내온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혼란한 시대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다 아마도 생시에도 혼란한 정치 상황을 보고 사는 생활을 보지만 밤에 잠을 자며 꿈을 꾸어도 혼란스러운 그런 꿈을 꾸면서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또 꿈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어쨌든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 앞에서 꿈을 꾸고 얘기했다가 그 일로 핍박을 받아서 애굽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마는 거기 가서 또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 들어온 관원장 2사람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는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얼마 후에는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을 통치하는 통치자 위에 오른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도 꿈을 꾸되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의 꿈만 꾸고 그 꿈을 해석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꿈을 해몽할 때 한 얘기가 꿈은 사람이 꾸지만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시는 분은 해석하게 하시는 분 여호와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꿈을 꾸면
이상한 꿈을 꾸고 특별한 꿈을 꿨으면 그 해석에 대해서 섣불리 단언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되고, 아니면 목회자에게 상담을 해서 그 꿈에 대한 특별한 해석을 지시받는 게 바른 생활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23장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대적으로 유다 나라가 망해갈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 숭배에 열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걸어가서 연단을 받도록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앞으로 유다 나라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 중의 연단을, 신앙 연단을 받게 된다는 예언을 계속 하던 때에, 그때에 이 에레미야 23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일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마다 내가 몽사를 얻었다, 꿈을 꿨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꿈을 꿨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 숭배 비슷하게, 왜 교회 안에도 보면 이상스러운 얘기를 자주 하고 이상한 소리를 자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 왕 앞에 가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게 하실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언을 했더니 그때에 거짓된 그런 선지자들이 나서서 에레미야를 책망하고, 그리고 왕을 헐뜯는 볼상사나운 그런 사람이라고 몰아붙여서 에레미야가 수도 없이 고난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때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거짓된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부인하게 하고 우상 숭배나 이상한 꿈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네를 따르도록 왕도 백성도 미혹해서 자기네 배를 불리는 그런 시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22장 19절로 23절 가운데 보게 되면 그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합 왕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왕후를 얻어서 그 왕후 미혹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시드기야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 앞에 가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영들을 모아 놓으셨는데,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아합을 꼬여서 라못으로 가게 할까? 그래서 거기서 암몬 자손들과 전쟁에서 죽게 할까? 그렇게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니까 한 영이 나타나서 제가 아합 왕을 미혹해서 라못 연못으로, 길르앗 라못 연못으로 가서 죽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물러났다는 얘기를 이제 이 미가야 선지자가 왕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미가야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가다니 하면서 그 시드기야가 미가야 참 선지자를 책망하고 왕궁에서 몰아내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라못, 길르앗 라못 전쟁에 나가시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나갔다가 거기서 암몬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그만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 탔던 병거를 라못 연못에 가서 길르앗 라못 연못에 가서 씻었는데 그 씻을 때 피를 들깨가 핥았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22장 38절에 보게 되면 결국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죽였는데 그 피값을 치르게 된 거다. 예언대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세상도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사단도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내 자신이 깨지 아니하고 욕망에 사로잡히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망조에 드는 길로 내가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사람이 미혹을 받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더러운 이득과 욕망, 그러니까 또 하나는 교만.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시험 들어서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욕망을 갖게 되면 사람이 시험 들어서 사단에게 속거나 세상에 속거나 자기 스스로에 속아서 죄를 범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 길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충성한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사람 앞에 나타날 때 광명의 천사로 위정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고합니다. 그런 거 하면은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사단으로 하여금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해야 시험하지 못하게 합니까? 깨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만 사단에게 미혹을 받지 않게 된다고 가르쳐 교훈합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두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게 큰 해를 끼쳤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사단 앞잡이처럼 나를 괴롭혔고 내 목회를 방해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도 우리가 계속해서 경계해야 되고 사단도 경계해야 되고 또 나 자신 속에 숨어있는 타락과 부패, 욕망도 경계하면서 시대적으로 혼란한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늘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모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수도 없고 끝도 없이 이 세상 끝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속되고 있사오니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의 선하신 뜻만 따르고 주 앞에 충성된 신앙인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같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찾아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시어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워주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일터 경영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오나이다.